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번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인물 중 한 명이죠.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바울의 서신이랑 여러 신학 연구서들인데 이걸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바울 이미지가 어쩌면 큰 오해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대체 어떤 신앙인이었을까? 그리고 그의 변화를 둘러싼 학계의 뜨거운 논쟁, 그 새로운 관점이라는 건 또 뭘까? 이걸 따라가다 보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 아마 여러분께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바울의 회심을 그냥 한 개인의 심리적인 해방 정도로만 보면 뭐랄까 위대한 교향곡을 그냥 벨소리로만 듣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크리스터 스탠달이나 E.P. 샌더스 같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 논의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놨는지, 그리고 또 그들의 주장이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면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보통 바울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막 애쓰다가 좌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정작 바울 자신은 빌립보서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엄청 자신만만하게 말해요. 이건 우리가 알던 거랑 너무 다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크리스터 스탠달이란 학자가 정확히 그 점을 지적했죠. 바울의 글 어디를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 내성적인 양심의 가책 이런 걸로 고뇌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아예 없군요. 네, 오히려 그런 이미지는 훨씬 나중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 같은 인물의 경험이 바울에게 투영된 결과라는 거죠. 바울은요, 회심 전 자기 삶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성공적이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바울 같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샌더스라는 학자가 말한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개념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맞아요. E.P. 샌더스와 1세기 유대교를 제대로 봐야 바울이 보인다고 주장했죠. 그가 말한 언약적 율법주의를 제가 좀 쉽게 비유하자면요. 구원은 어떤 클럽에 가입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아주 특별한 클럽의 멤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그 클럽에 들어가기 위한 가입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가입 조건이 아니라 이미 멤버가 된 사람들이 클럽 안에서 잘 지내기 위한 행동 규칙, 회칙 같은 거였어요.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멤버십이 유지되는 거고요. 혹시 좀 심각하게 어기더라도 속죄라는 절차를 통해서 멤버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점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있다는 믿음이 아주 확고했던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흠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었고요.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틀로 보니까 바울이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가설이 정말 그렇죠. 설득력을 완전히 잃는 거죠. 네. 근데 이 샌더스의 주장도 비판을 받았다고요.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프리드리히 아베마리 같은 학자들이 비판을 하죠. 1세기 유대교가 그렇게 딱 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 랍비 문헌들을 보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 즉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의로운 행위를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가르침들이 긴장감 있게 공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은혜와 행위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가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쿰란 공동체의 문서 같은 걸 보면 구원이 정말 철저한 순종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랍비들은 이방인이라도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샌더스가 이런 복잡한 면을 너무 단순화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회심은 대체 어떤 변화였을까요? 나는 이미 선택받은 멤버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다가 뭔가 다른 걸 깨달은 걸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임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모두에게? 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멤버십 카드 자체가 구원의 보증 수편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둘째는 더 깊은 차원에서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걸 직시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자기 안에 또아리를 튼 죄의 법에 자신이 그냥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회심 전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율법 준수 요구라는 두 기둥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면 회심 후에는 그 모든 긴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바나나의 사건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바울의 변화를 그런 신학적인 것 말고 당시 사회나 정치적인 맥락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민족주의와 포로기라는 키워드가 나오던데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민족주의적 특권의식의 포기로 보는 관점인데요. 회심 전 바울에게 할례나 음식 규정 같은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경계선이었고 유대인만의 구원을 상징하는 징표였는데 회심 후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열려 있다는 걸 깨닫고 그 경계선을 허물었다. 이런 해석이죠. 그 해석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유대인만의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거니까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 해석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할례 같은 유대인의 정체성 자체를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문제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려는 그 태도였어요. 아, 태도의 문제였군요. 네, 바울이 비판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이 주신 약속을 나중에 주어진 모세의 율법 아래에 두려는 시도 자체였어요. 로마서 4장에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깨졌느니라 라고 말한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약속이 먼저인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그 약속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걸 비판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포로기 해석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바울 시대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다고 느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포로 상태를 끝내는 사건이다 라고 바울이 깨달았다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깊은 비탄에 빠져 있었다는 증거가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유대교의 중요한 문헌인 미시나에 기록된 유월절 식사 예법을 보면요. 그들의 구원 이야기의 중심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 아니라 훨씬 이전의 이집트 탈출에 맞춰져 있거든요. 심지어 모든 세대는 자신이 직접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죠. 그들의 정체성 핵심은 포로의 비탄이 아니라 해방의 감격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 그건 로아의 압제 같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철저히 신학적인 판단이었죠. 바로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를 거부한 것. 그게 진짜 문제라고 본 겁니다. 이렇게 보니 여러 현대적인 해석들도 저마다 한계가 뚜렷하네요. 그렇다면 결국 바울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그게 핵심이죠.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어떤 심리적인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요.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부름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으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건 뭐랄까, 자신의 준비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였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자신의 회심을 무로부터의 창조에 비유하거든요. 태초의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어두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심리적인 준비 과정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요. 듣고 보니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회심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을 박해하는 건 엄청난 죄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 이 모든 이야기에 가장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회심 후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박해했던 바로 그 행동이 자신의 의로움이 얼마나 인간적인 기준에 불과했는지를 폭로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자신의 가장 큰 열심이 사실은 가장 큰 죄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건가요? 정확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시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끔찍한 신성 모독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수한 열심, 율법에 대한 충성심,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을 박해했던 거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열심과 의로움이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불경건함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그의 육체적 상태인 동시에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다른 신자의 도움을 통해서만 시력을 회복하고 비로소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배우게 되고요.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정말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심리적인 고뇌 끝에 해답을 찾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 거군요.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그 열심과 의로움이 사실은 가장 부끄러운 죄였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회심은 그의 민족적 자부심, 개인적 경건함, 율법적 성취, 이 모든 게 결국 육신, 즉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반역적인 인간의 실체에 불과하다는 걸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충격적인 경험이 이후 그의 모든 신학을 관통하는 거대한 중심축이 된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바울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쌓아올린 종교적 열심과 흠없는 율법 준수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짜 사랑의 값싼 대체물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념,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 그리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열심 속에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무언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값싼 대체물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